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기쁘게 예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떠나는 거 안 떠나고 가면 어렵고 쉽고 그러겠어요? 예루살렘 안 떠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들이 무슨 제목으로 죽였어요? 재영아 무슨 제목으로 죽였다 했지? 네,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됐어요. 죄 없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목을 신성모독죄에서 죽인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을 퍼뜨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지금 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갔다가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살려고. 그래서 거기서 고기 잡는 일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넌 죽든 살든 예루살렘에서 살라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반드시 성령 받고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써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때로는 내가 머문 이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떠나면 안 될 곳이 있어요.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떠나면 안 될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안 떠나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면 안 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어져. 내가 파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룰 수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도내고 싶은 게 마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부도나게 하는 것이 누구 역할이요? 마귀 역할이라니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부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부도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떠나면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주님이 계시거든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창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려고.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니까 마귀가 와서 뭐예요?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한 번이라도 넘어졌다면 예수는 우리의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없지요. 흠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짓는 자가 되면 죄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깁니다.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끝내 방해하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고 견디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라면 꽉 참고 견뎌야 돼요. 이를 꽉 악물고라도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나면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니까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기 싫어서, 나 힘들어서 못 박혔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고 도망갔다면, 갈릴리로 가버렸다면, 다른 이방 땅으로 가버렸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했거든, 고난, 핍박, 조롱, 비웃음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꽉 붙들어요. 움직이지 마요.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에게 나에게서 성공될 때, 이루어질 때 내가 성공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했어요. 그것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대대로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양떼가 풀을 먹을 풀이 없어요. 바짝 말라서 다 죽으니까 양떼가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목말라 죽게 생기고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거기는 배고플 일이 없지 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가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버렸어요.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뺏기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장가가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많고 많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단순히 아내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없으면 서로 장가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버린 사건이에요. 누가 한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뻔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날 뻔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다시 찾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긴 했지만 까딱했으면 아내 잃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끝날 뻔했다니까요. 이게 뭐요?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생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찾아와요. 먹을 거, 입을 거, 성공, 출세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 위해서 너 이거 떠나야 돼. 이 구질구질한 거 떠나야 돼. 여기 소망 없는 거 떠나야 돼. 여기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잖아. 메말랐잖아. 건조하잖아. 비전이 없잖아. 저 세상을 봐라. 출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성공한 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합시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의 것은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뚝 떨어져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보세요. 이삭.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뭄이 왔어요. 먹고 살려고 자기도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해에 사람들은 다
그곳을 떠났어요. 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애굽은 물이 많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다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머물렀어요. 비록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록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러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가뭄 땅에, 그 메마른 땅에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이 두려워도, 예루살렘이 무서워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야. 이곳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마. 이곳이 너희가 살 곳이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날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했다면, 약속한 장소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너무 식솔들이 많아져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주니까 또 동서남북을 돌아보니까 소돔 지역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도시도 발달되고 푸른 풀도 많고 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소돔 지역 안에서 살았는데 결과가 어때요? 소돔성이 유황불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눈에 성공하게 보인 것이 다 성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에 성공, 내 눈에 출세, 내 눈에 부귀영화, 내 눈에 먹을 거 입을 거 쫓아서 살다가는 어느 날 망할 수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게 많아도, 아무리 출세와 성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아, 유럽으로 건너가.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아니야. 유럽으로 건너가야 돼. 그때 사도 바울이 순종할 때 아시아에도 유럽도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말하잖아요. 주님, 로마에 너무 핍박이 심해요. 로마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제 로마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너가 떠나면 내가 대신 가마 할 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할 골고다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애굽,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좋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가뭄이 없는 곳이잖아요. 농사 짓기가 발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물대기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거기서 나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돌밭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늘 하는 말이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무슨 젖이 흐르고 무슨 꿀이 흘러요?
메마른 땅이라니까요. 돌밭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약속해 줄게, 가자 가자 하겠어.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삼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업이 SK가 아니라, 현대가 아니라, LG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업은 없다니까요.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살아야 할 기업이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번성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가 기업인데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예수의 약속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섰을 때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눈에 보이는 곳은 애굽을 가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선택해서는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결혼, 직장, 학교, 교회, 이사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선택 잘해야 돼요. 아무개나 선택하다가는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 S라인 있는 예쁜 여자만 선택하다가 예수의 약속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남자들이 좋은 직장, 재력 있는 사람, 부잣집 아들, 직장 좋은 사람, 월급 센 사람, 연봉 센 사람만 선택하다가 예수 없으면 함께 망하는 거라니까. 예수의 약속이 없으면, 영원한 기업이 없는 자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의 큰 기업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기업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좋지요. 저도 큰 교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 끝이 안 보인 교회에서 설교 좀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수백 명 찬양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더 멋진 영광을, 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가 많지만, 건물은 크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껍데기요.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라니까요. 죽은 송장과 똑같은 자들이라니까요. 작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기업이 있는 교회예요. 생명의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예요. 영원한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다. 그 교회에 비전이 있는 거지요. 그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아무개나 이 교회 잘 지어졌구나, 이 교회 사람 많구나, 목사님이 참 신사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움직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느냐, 예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지요. 봐야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 잘하라니까. 한번 잘못하면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이거 물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함부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어요. 그거 고치려면 그 사람 하는 사람 고치기가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배우자 한 사람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어요. 결혼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예수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볼 눈이 없어서 잘생긴 사람, 연봉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무조건 덜썩 물었는데 그게 생명 없는, 예수 없는 기업이라면 큰일이잖아요. 이사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나 새로 지어지니까 좋은 아파트니까 그냥 돈 있어서 사서 막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이 살 곳이 어딘가, 이곳에 가면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 신앙생활이 어떤 유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온가, 예수라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유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고 이사를 해야지 무조건 좋은 아파트라고 덥석덥석 갑니까? 돈 있다고 아무개나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직업 마찬가지. 여러분, 직업 한번 잘못 선택하면 몇 년간 고생해야 돼요. 싫어도 몇 년은 다녀야 돼요. 다시 이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인,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애굽이 된다니까요. 애굽을 선택하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머문 곳은 지금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이 준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돈 많이 준 것이 최고잖아요. 편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일 안 시킨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는 예수의 기업이 풍성해야 돼요. 예수의 약속이 풍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왜 우리 인간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다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뭣도 했고 노력도 했고 다 사업 성공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합니까? 공부합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회사 하나 들어가는데 500대 1, 600대 1, 1000대 1 아닙니까? 공무원 하나 되는데 200대 1, 300대 1 아닙니까? 소수밖에 안 되잖아요. 다 공부하는데 왜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의 열심 있는 삶, 우리의 노력하는 삶,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겠어요? 익산에 코로나 환자가 어제 27명 나왔다고 내일부터 2단계로 상승한대요. 오늘 저녁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냐 이 말이에요. 안 걸리고 싶은데. 그런데 덥석 걸리잖아요. 내 원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마스크 안 했겠어요? 그들이 거리두기 안 했겠어요? 다 나름대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 확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으면 내가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그곳에 안 가고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요.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없이 내 건강 하나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슨 은혜와 보호와 지키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없으면 다 집에 가요. 없으면 집에 가야지 뭐하러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불러서 왔지 않습니까? 아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졌잖아요. 아멘. 지금도 성령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나같이 저 전라남도 고흥의 그 시골 뛰기를 여기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약속을 보고든 붙들어야지요. 아멘. 그 약속을 꽉 붙들어야지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낼 때는, 이 제일 좋은 교회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보냈지 부도내라고 보냈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싫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갔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끌고 나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끌고 나가고, 변화돼야 되는데 끌고 나가고, 천국 가야 되는데 끌고 나가고, 수많은 악한 영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진 사람들, 약속이 파기된 사람들, 떠난 사람들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면요,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조롱,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특강을 하나 들었다니까요. 경제학 전문가에게. 이분은 건축학을 전공해서 건축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망한 바람에 이직을 해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신문을 딱 떠들러 보는 순간 시티은행에서 경력사원 모집이라는 광고가 딱 떴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분야에 일도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서 노가대한 사람이잖아요. 건축일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건축학과 나와서. 근데 금융을 뭘 알아요? 모르는데 이력서를 써서 원서를 넣었는데 그 시티은행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처음에 그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좌우를 돌아보니까 경쟁자가 누구냐? 서울대, 연세대, 고대, 미국의 유학파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와 똑같이 딱 앉아있더래요.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 위에 자기는 경력사원으로 그 위에 딱 앉았는데 뭘 알아야지. 일도 모르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는 서울대도 안 나오고 성균관대 나왔대요. 그런데 일도 모르니까 이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했대요. 기도하고.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시험 볼 때만 학교를 거의 가다시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교회에서 살았대요. 방학 때는 전국으로 전도 집회 다니고, 그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살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일에 얼마나 전력을 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요, 회사에서 승진이 되는데요, 최단기간에 간부까지 올라갔대요. 시티은행에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최금융의 전문가가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간부가 되니까 삼성에서, 이 증권에서 스카웃이 오고, 그래서 더 좋은 데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스카웃이 돼서 그렇게 다른 금융의 전문가로 그렇게 일했대요. 15년을 그렇게 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외국에 선교대회에 참석한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대회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말씀하더래요. 야, 누구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라. 이 선교사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좀 되어줘라. 선교사들이 현실을 보니까 선교 사역을 마치고 70에 집에 한국에 돌아오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들의 앞길을 좀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데 재산 관리를 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돈이 있나 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살 집을 주고 이 일을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 그 연봉 많이 준 회사 나와서
그 자기 회사를 채우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대. 그 일을 하고 있대.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의 현실을 보니까 큰 교회 은퇴하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많이 주지요. 근데 작은 교회 은퇴하면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목사님들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게 해줄 것인가? 재산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한대요. 지금 그 일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일에 부르시기까지 자기는 왜 이 일에 부르셨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한우물만 봤다는 거야. 15년 동안 오직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전문가가 딱 되니까 한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반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야 이제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자.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재산도 이제 주님께 드리고 그 전까지는 다 자기 건 줄 알았대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때 연봉이 워낙 세니까 구두 하나, 신발 하나, 뭐 양복 하나, 넥타이 하나, 명품 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바꿔가기를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 거래. 월급 받은 것도 하나님 거,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 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특강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그분의 간증을 전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그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려면은 변덕 부리지 말고 이 집 저 집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을 해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직장을 주거든 이직 좀 하지 말고 한번 파보래요. 한번 파보래요. 전문가가 되어보래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이 콜한대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요. 뭐 좀 전문가 되려 그러면 이직하고 일 좀 할만하면 이직하고 이래서 못 다니고 저래서 못 다니고 짜증나서 못 다니고 월급 작게 줘서 못 다니고 뭐 서로 간에 갈등해서 못 다니고 그러면 언제 전문가가 돼서 언제 주님이 일 좀 맡기겠느냐 이 말. 전문가에게 맡기지 전문가 안 된 사람이 일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비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인데 세상보다 큰 일인데 그러니까 제발 청년들이요 이직 좀 그만하고 한우물 좀 깊게 팔아 전문가 좀 되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일 좀 멋지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없이 여러분 무엇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문제없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이삭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뭐 다윗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누구 하나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없이 힘든 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다니까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다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잖아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참고 견디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뛰쳐나가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군인들이 두렵지 않고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목소리 앞에 군인들이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쓰잖아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유대 땅이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힘들어도 참으라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견디라 이 말입니다. 핍박이 와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이 뭐요?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요?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요? 성령입니다. 아멘. 예,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 없대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 없대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건 성령이에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거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약속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돈 몇 푼 받은 거와 비교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데 삼성그룹 다닌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업, 예수의 기업을 가꾸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성령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성취될 때까지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아멘.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려고 이걸로, 고난으로, 질병으로, 무얼로 변덕 부리게 만들고, 뭐해서 못 살겠다 가방 싸게 만들고, 뭐하겠다 보따리 싸게 만들고, 뭐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 속상해서 못 다니겠다, 에이 죽어도 못 다니겠다, 어쩌다 저쩌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아멘. 왜 속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한 달 다니다 이직하고, 1년 다니다 이직하고, 5년 다니다 이직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전에 나보다 지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맨날 못됐는데,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내 밑에 있었는데 한 우물을 파고 보니까 어느 날 그 분야의 최고가 돼서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의 가장 큰 성령을 통한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 일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들이, 그 약속의 성취의 도구가 될 우리들이 변덕 부리고 이리저리 쉽게 움직이고, 마귀 따라 세상에 가고, 마귀 욕에 못 이겨서 세상 가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를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받기까지 제자들이 그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의 약속이 내게서 성취되는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멋지게 쓰는 그날을 기약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십시다. 나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볼 눈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기업이 이곳입니다. 예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주의 성령이 일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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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속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하였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여 내가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예수보다 더 큰 기업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예수의 약속에 따라 일하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약속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라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많은 돈을 주고 출세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죽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보여주고 눈에 좋은 거 보여주고 세상 유혹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마귀 사단의 역사가 떠나야 됩니다. 질병도 떠나야 됩니다. 저주도 떠나야 됩니다. 고통도 떠나야 됩니다.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명하는 약한 마귀 사단과 더러운 질병과 관계와 모든 문제는 지금 예수 앞에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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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질병도 해결하셨습니다. 걱정도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가난도 해결하셨습니다. 자녀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